제자는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주님의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의 제자가 아닙니다. 옛것은 옛사람이 지키는 옛 언약을 말하고 새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가 된 사람에게 주어진 새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습니까? 아담의 생명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아담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담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육신이라 육체라 자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이 강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에 준 계명을 옛 계명, 옛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옛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옛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세웠어요. 신명기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같이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율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계속해서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
주셨나니 오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어요. 저 언약이 바로 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은 우리 첫 언약은 지금 첫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어떻게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위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의 불 가운데 강림을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막 불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어요. 불을 두려워해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중간에 세우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간에 세우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두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5장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두 돌판에 써서 주었다 그래서 의문이라 그래요. 기록된 문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쪽발이 갈라져야 돼요. 쪽발이 갈라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타난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음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족발이 갈라지지 아니한 사람,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복을 받으세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1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다면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심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심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족발이 갈라지지 아니했어요. 여전히 율법의 행위 아래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이 성경의 대가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막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액션을 취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족발이 갈라지지 아니한 사람, 즉 천국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성경의 대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말이 옳은 말인지 그랬던 말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하면 그 마음으로 말씀하신 그 마음을 내가 믿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완전히 다르죠. 사람이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올라요. 그럼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두고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족발이 갈라진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 칼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알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초대 교회를 이 땅에다가 만들려고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에다가 평화를, 평등을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인도의 삼성전자 공장이 폐쇄를 하려고 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인도 공산당 사람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월급 2배로 받아야 되지 않냐?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월급을 받는데 공평하지 아니하지 않냐? 그래도 삼성은 저렇게 엄청나게 돈을 버는 부르주아인데 왜 공평하게 나눠주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꼬들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업을 하는 겁니다. 파업을 하니까 이제 삼성에서 공장을 철수를 해야 되겠다. 공장을 철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굶어 죽어요. 그 사람들 돈이 없단 말이에요.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한 나라에 가서 공장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똑같이 분배를 해 다오. 그러다 말이에요. 이걸 사람에게 들었어요. 사람에게 들으니까 이제 그것을 실행을 해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서 들으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규칙을 만들고 또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족발이 갈라지지 아니한 율법 아래 사는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 녀석이 사람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 아담과 여자가 누구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뱀은 누구의 역사를 받았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동일합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먹여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먹여가지고 누구를 따르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따르게 해요. 그 사람의 진짜 조종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람을 따르게 하고 마귀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한번 보고 이쪽으로 오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제종, 마귀의 종,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도의 그 파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파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철저하게 율법을 먹여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55절. 사망아,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철저하게 사람의 말을 듣고 살게끔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의 배후에는, 그 사람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 녀석의 말을 듣고 그 녀석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약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점이 별로 없어요. 장점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약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 약점을 또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약점을 들었던 사람이 속에서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좀 말을 들었어요? 사람에게 말을 듣고, 사람에게 말을 듣고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분이 올라와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망에 쏘는 것은 55절부터 봐요. 5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분이 올라와서 그 분을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에게 끌려가 버려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마귀에게 끌려가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하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살다가 마귀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대로 살고, 믿는 사람도 성경대로 살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남의 티를 보고 약점을 보는 사람도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행하다가 성경대로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혼자 흥분하고,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미워하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는 판단과 심판과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막, 그래서 무엇이 갈라지지 아니했다고요? 족발이 갈라지지 아니했다. 여전히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준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을 주신 목적은 네가 그런 인간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내 앞에 와서 흉을 봐요. 흉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나쁜 인간, 아니 말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은, 그 흉 보는 사람에게 대부분 동조를 합니다. 무엇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족발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조를 해요. 동조. 그러나 이제 족발이 갈라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동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다. 마귀에게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질돼 버린 우리 사람을 있잖아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맨 밑에만 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요. 전에는 우리도 같이 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구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걸 깨달으라고.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너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언약이라니까요.
이렇게 깨달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옛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흉보는 사람이나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무엇이 갈라진다고요? 족발이 급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걸 안 깨달으니까 똑같아요. 급이 갈라지질 않아요.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지를 않아요.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내가 옛사람이었구나, 내가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이었구나, 저 흉보는 저 인간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깨달아도 은혜라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깨달아야지 벗어질 거 아닙니까? 같이 흉보가 앉았으면 그걸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냐고요? 아이고 저 김집사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맞아 내가 봐도 그런 인간인 것 같아. 맞장구 치고 있는데 무슨 깨달아지는 겁니까? 옛사람이 벗어져요? 그걸 깨달으라고 첫 것을 주었다니까요. 천국의 제자 된 사람마다 천국 곳간에서 무엇을 가져와요?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을 구분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렇죠. 족발이 갈라져야 돼. 족발이 갈라져야만이 새 사람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족발이 안 갈라진다니까. 나는 족발을 참 좋아해요. 특별히 맛집에서 파는 족발 정말로 맛있습니다. 그걸 먹을 때마다 돼지는 족발이 갈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돼지는 책임지를 못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족발이 먼저 갈라지면 두 번째 하는 것이 책임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십자가에서 육체로. 계속해서 15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무슨 사람? 새 사람. 그러니까 족발이 좀 갈라져야 돼요. 계속 그것 붙잡고 말이야. 뭐 서운하니? 뭐가 서운해? 서운하기는 똑같다고. 당신이 욕하는 사람이나 당신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죄인이라니까. 타락한 인간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썩어버렸다니까.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산 사람은 잘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살지 아니한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에 변이 큰 통에 이렇게 쌓여 있죠. 그게 완전 썩어버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발이 갈라지지 않고 그거 아니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임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난 타락한 인간이었구나, 완전히 부패해버릴까, 썩어버렸다니까요. 엄청나게 썩어버렸어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라디오를 듣는데 정말로 재밌는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위가 좋지를 않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 시골 화장실에 다 부패해버린, 썩어버린 그 배설물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는 약간 맑은 물이 좀 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떠가지고 먹으면 위장이 좋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고치기 위해서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살짝 떠서 병에다가 넣고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야? 하면서 고속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먹여서 그 위장병을, 아마 위암인 것 같아요. 그 병을 낫게 해야 되잖아요. 효도를 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똥을 쌌니 어쩌니. 그 정도로 독하고 냄새 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족발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족발이 갈라지게끔 그렇게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나는 인간이 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좋사오니 하면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저주받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저주 아래. 5장 4절 보겠습니다. 5장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권면해봐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둬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당신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족발이 갈라져야 돼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짐승의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짐승 중에, 다시 한번,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족발이 됐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해야 되죠. 굽이 갈라졌어요. 우리 꿈에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율법의 행위와 복음의 굽이 확실하게 갈라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굽이 갈라지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김질을 해야 돼요. 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적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저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새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와요. 카톡으로, 문자로 보라고 보내와요. 한 두 번 읽어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는 않습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신봉을 하면, 그것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되새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게 있나 보다.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고 넘어가고 이제 진짜는 되새김을 해야 돼요.
되새기면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내 영으로 들어오셔요. 먼저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내 안에 자정하고 계셔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어요. 당신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걸 되새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말, 되새김을 한다는 거예요. 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소처럼 살아야 돼요. 소. 소처럼 살으라니까 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는 족발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되새김을 합니다. 소는 있잖아요, 풀을 엄청나게 뜯어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 자면서도 계속해서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또 새겨서 먹고 그래. 또 다시 속에 있는, 위장 속에 있는 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새겨요. 이게 잘근잘근 씹어서 다시 먹어요. 이게 바로 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의 제자라면 족발이 먼저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되새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기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떠올려줘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났어요.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원수 말이야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내가 복수를 할 거야. 그건 당신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원수를 만나면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떠올라요. 그 마음이 떠오르는 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밖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어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떠올라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아무나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올라야만이 용서도 할 수가 있고 사랑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7절 28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족발이 갈라진 사람,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서 족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확실히 갈라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여기까지요. 굽이 갈라지기는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하면 이것도 천국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와, 내가 꿈이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천국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으면 지금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옛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오류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좋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고 천국복음도 좋고 족발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완전히 파기하지 아니하니까 되새김을 할 수가 없어요. 책임질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버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패해버렸다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옛날 것 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뭐 옛날이 그렇게 좋습니까? 옛날 얘기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옛것은 다 폐해버리고 새 것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지는 그분 달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만지지도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돼지 있잖아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이거나 책임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족발이 갈라지고 책임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천국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된 율법학자는 창고에서 새 것과 헌 것을 꺼내오는 새 것과 헌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새 것과 낡은 것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낡은 것의 행위를 버린 겁니다. 낡은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타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새 포도주는 제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좀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노교회 성도님들은 옛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하고 가급적이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는 족발이 갈라져야 돼요. 두 번째는 되새김을 해야 돼요. 족발도 안 갈라지고 되새김도 하지 않는 사람은, 족발도 갈라지지 아니하고 새김질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자예요. 어떤 사람은 족발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해. 이 사람도 천국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 새김질을 한다고 그래. 새김질을 한다 그럽니다. 본인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자기 기분이 좋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그런데 족발이 안 갈라졌어. 이 사람도 동일하게 천국의 제자가 아닙니다. 천국의 제자가 아니면 누구의 제자예요? 마귀의 제자죠. 마귀의 제자면 마귀와 더불어서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는 애것과 새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족발도 쪼개져 버리고 새김질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는 족발도 쪼개졌고 새김질도 하는 겁니다. 우리 꾸민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꾸민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꾸민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